창세기 41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는 동안에 주님의 음성, 눈과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요셉이 총리가 된 동기 무엇일까 물음표를 붙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국무총리가 되었구나, 총리 대신이 되었구나라는 이렇게 가볍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라고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자리를 얻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 힘이 사람의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예정된 뜻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도 동기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계획이 없이 실천이 되지 아니하며 심지 아니하는데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를 하여야 은사가 내려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니까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억력을 좋게 하시고 지식과 지혜와 명철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동기 없이 만들어지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어떤 동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하게 되었느냐, 그 사람이 유명하게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된 동기, 17살 때 팔려가가지고 오늘 총리가 된 나이는 30세입니다 13년을 고생하고 총리가 되었다가 다 된 게 아니죠. 자기 가족을 구원시킬 때가 39세에서 42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20년 연단은 겪어야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야곱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셔서 아들로 살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난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에 택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종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라 라고 선택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녀된 권세를 주겠노라 라고 하고 우리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사를 받아가며 은사를 통해서 말씀이 열리고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믿음을 또다시 점진적으로 행함으로 말며 온전해지는 믿음을 갖게 되는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한 대로 그렇게 달려가더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온전해지고 나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갖게 되면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 우리는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앞에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거짓말한 자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잘나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섭리가 있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분의
구원의 섭리가 있었기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분을 주셨기에 이 자리에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많은 영을 살린 것처럼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나의 자존심, 나의 아집, 고집, 그 뭐 험한 들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상태까지 올라가야 돼.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지만 이웃에 있는 강도까지 구원시켰던 그 사랑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으면 이제 우리가 산 것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시는 것.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난 살아요, 교회도 가고 헌금도 내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곧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주었던 요한복음의 13장의 34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무엇인가? 첫째 계명,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율법주의자는 갖고 있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0장에 레위인가 그리고 제사장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이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얘기하듯이 구원 얻기가 어쩌면 그렇게 힘이 들어요 라고 했지만 누가복음 14장에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놨고 누가복음 18장에 대해서는 금세나 내세나 복받는 길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을 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된 동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요셉은 성경 속에 아버지도 그리고 형도 원망했다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할 수 있었던 술 맡은 관원이 있었습니다. 옥중에서 은혜를 입었거든요. 꿈에서 그걸 잘 해줘가지고 술 맡은 관원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이 되거들랑 나를 잊지 말아다오 이러고 요셉이가 이야기하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나가서 잊어버렸어. 몇 년을? 2년을. 그래도 어디에도 원망했다는 장면이 없어요. 그는 꿈을 먹는 사나이였습니다. 꿈에 은사를 받았고 요셉은 늘 꿈꾸는 재미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을 통해서 그는 꿈을 꾸게 되었을 때에 형제들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의 볕단이 나의 볕단을 다 향하여서 절을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러면 너한테 절하는 사람으로 네가 나보다 커지겠더냐? 라고 하고 미워했더라 그래요. 별하는 것은 만물의 이치 속에서 쌀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말씀을 가진 자라라고 볼 수가 있고, 말씀을 가진 데는 네가 나보다 더 말씀을 잘하겠느냐 이 뜻이에요. 또다시 꿈을 꿨을 때 형제들과 부모님의 별들이 또다시 와서 절을 하더라 그래요. 야곱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을 때에 말은 안 했지만 심중에 이르기를 기이하다라고 생각했더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거기는 별과 해와 달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별은 형제요, 달은 엄마요, 해는 아버지라.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은 해와 달 그리고 별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2장의 별은 주의 종을 뜻하기도 하죠. 성경 속의 상징적인 어떤 표현과 이런 것들이 말씀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인 말씀만 써 있어서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칼이라고도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이나 밭에 심겨진 쌀을 보고 말씀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문법적인 그 말씀만 갖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 37장에 그런 꿈을 꿔서 그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더니 마침 잘 됐다 그러고 형들이 잡아 죽일까 서로 고민하다 죽이면 안 된다, 팔아먹자. 결국은 이스마엘 족속이 지나가는 가운데 팔리게 되는 것을 바라보죠. 보디발 장군에 들어가서 충성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중에 들어가는 것이 39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조한 적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들어가요. 베드로전서 2장의 19절로 기록했죠. 애매의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답다고. 요셉은 옥중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동기, 부여한 모든 환경과 장소가 있지만 그 동기부여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런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 환경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고 나의 환경에 부딪히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남을 참 많이 원망합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너 때문에 오늘 교회 늦었어, 너 때문에 오늘 은혜 다 까먹었다, 너 때문에 오늘 내가 혈기가 났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갔다. 때때로 부부들이, 그리고 부자간에, 모자간에, 모녀간에, 부녀간에 서로가 원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전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이름으로 구하기도 하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고 모든 행사에 끊임없이 다녔던 그 사람들이 잘 돼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고 환경이 뒤집어지거나 저 앞에 있는 사람이 꼴보기 싫으면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유월절 양을 문설주에다가 임방에다 바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쓴 나물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은 가운데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는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금방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7 족속을 쫓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걷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민수기 13장 말씀에 12지파의 우두머리를 보냅니다. 우두머리가 한 사람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순종하는 따라서 그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빨리 밟을 터이고, 악평을 했던 10지파는 노중에서 40년 광야 속에서 죽었다라고 민수기 14장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선한 편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천국을 올라가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천국 가는 몫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행해야 온전해지고 말씀을 불법적으로 행하지 말고 율법을 제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기록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친다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들어가죠? 아니, 너희들은 불법으로 행했노라,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성경은 기록했죠. 우리가 문교부 혜택을 통해서 의무제가 중학교 때까지 있으면 의무제는 그 시간까지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고등학교 들어가는 건 시험제죠. 가만히 있다고 학교 집어넣는 사람은 없죠.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제대로 안 맞으면 고등학교 못 들어가죠. 고등학교 들어갔다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공부는 빵점이고 꼴찌인데 나는 서울대학교 가고 싶어, 서울 사니까. 나는 연세대 가고 고려대 가고 싶어,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만 있다고 해서 그 학교 가는 건 아니죠. 공부하고 노력하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어 하면서 공부를 해야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천국을 들어간다는 성경은 없습니다. 아십니까? 천국 백성은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포도나무에 포도나무를 열리게 해야 될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열매를 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열매 없는 거는 다 도끼자루가 이미 찍혀져 있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3장은 기록합니다. 회개의 열매도 맺으라고 말했고 입술의 열매도 맺으라고 성경에 구비구비 다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성령 받기만 하면 되지라고 했으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9가지 열매가 있느니라 그 열매를 다 맺어야 되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가 끝나야 그것이 제대로 된 열매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의 의의 열매, 한 가지가 아니에요. 8가지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 베드로후서 1장에 5절로 있는 믿음의 덕을 쌓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도 있다라고 하죠. 그것도 역시 8가지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빛의 열매 3가지, 고린도 15장에 은사가 15가지, 고린도 14장에 사랑을 따라 예언을 구하라는 예언부터 시작하여 각가지 은사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던 사건 때문에 요셉은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늘 엄청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은사 주고 능력 주시려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사업에서, 친구와 근친 간에도 많은 원망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가 그 원망을 하지 않고 총리가 되었기에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의 한 주인공으로 탄생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과 근친들이 영적으로 고갈돼서 죽어갈 때에, 육적으로 고갈돼서 죽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한 사람으로 양육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15절 이하로 쭉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어렵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범사에 감사하면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렵거들랑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치는 이유는 모든 모양, 악은 모든 모양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 모든 모양을 버리려고 하는데 안 버려지면 하늘나라 거룩함에 혼과 영과 육이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5절로 22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구도 원망하는 그 시간에 요셉은 늘 기도했다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할 시간에, 미워할 시간에, 비판하고 판단할 시간에 주여, 주여 하고 기도했더라면 우리는 원망이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소리가 없고 그의 가족들을 원망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갈대우를 떠나라 라고 하고, 역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22장까지 오는데 그 세월이 40년이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60년, 어떤 사람은 속히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부활승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사역하면서 제자 양성을 했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누구도 원망치 않을 때 여러분들은 복의 연장전이 되지 않고 앞으로 빨리 속히 달려오는 첩경의 길을 예비하게 될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고, 누구누구 때문에 학교 가기 싫고, 뒷꼭지도 걸고 매시고 밥 먹는 것도 싫고요, 이렇게 자꾸 원망을 하는, 탓을 하는 모습 때문에 학교 공부를 하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누락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은가. 찌그덕거리고 나무가 싸울 때에 분명히 둘은 상처를 받습니다. 로마서 11장만에 감람나무를 원감람나무하고 돌감나무 접붙여서 새로운 멋진 감람나무로 빼놓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노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뒤에 얼마나 높음이 바로왕 바로 밑에 2인자로 쓰게 되는 일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수십 명을 구원시켜서 땅에 기거할 수 있는 땅을 내주는, 고생이 다 끝나서 받은 땅, 고센 땅이라고 하죠. 요셉이 총리가 된
동기 속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원망했더라면 앞으로도 원망하지 않는 주의중과 성도들이 되셔야 여러분이 간구했던 기도의 응답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이 되어주는 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요셉이 총리가 된 동기, 환경 탓하지 않았다. 출격들과 막 학문이 많은 사람을 다 불러다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지만 한 명도 그 바로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짝스럽게 생각이 났던 것이, 나랑 같이 옥중에 있었던 한 히브리인이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모든 꿈을 해석했는데 이러이러고 했는데 나는 살았고 그는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가 불러와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14절 보니까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니까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꿈에 대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이 환경 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연연해서 현재까지 망치는 일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전도에서 7장을 보면 과거가 나음이 어찌미뇨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주의자가 성도 여러분이 생명수에 오기 전에 이거보다 낫는데 이런 자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 탓을 하기 때문에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잇따르는 기복신앙처럼 말이죠. 교회를 결석해도 괜찮고 가고 싶은 날 가도 괜찮고 오전에 가 예배드리고 오후에 빠져도 괜찮고 수요일날 빠지고 금요일 와도 괜찮은데 생명수교에 오니까 별나, 목요일날 빠지면 난리가 나, 별스러운 교회 다 봤어, 이렇게 환경 탓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말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말이죠, 잠잘 시간에 자고 텔레비 볼 시간에 텔레비 보는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기상나팔 울리면 6시 일어나야 되고 또다시 저녁 먹고 나면 점호하고 차야 되고 훈련 시간이 되면 완전 무장하고 몇십 킬로를 등에다 메고 뛰어야 됩니다. 잠깐 나라에 좀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임하고 있을 때는 군화를 벗고 잠을 자지만 비상이 열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져 있는 비상에 대한 소리가 들리게 되면 군화도 벗지 못하고 잔답니다. 내몸 안에서 그냥 군화 쉬는 상태로 잔답니다. 그리고 사이렌 불면 바로 나와서 총 메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사는 사람도 많는데,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영혼들을 지키는 십자가 군병으로 특별히 생명수교회는 태어났습니다. 군인 중에서도 해병대부터 시작해 HAD, UDC 출신까지 다 여러분들은 마스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걸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내가 너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 교회에 지금 발을 딛지 않고 있을 텐데, 너라는 인간 때문에 아직도 발을 딛고 있다, 그렇게 원망을 하면 안 돼요. 환경 탓을 하면 안 돼요.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가?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요 그랬는데 그 말씀에 있는 한마디도 지키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너희들이, 제자들아, 너희들이 그 믿음보다 그 말씀보다 그 사랑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십니까?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18장은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아지려고 우리가 교육받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도 여기는 전부가 고개 뻣뻣이 세울까봐 날마다 목사가 되어서도 부목사님들이 경책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어른이 될까봐 그러죠. 어린애 되라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그런 건 다 빼버리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말씀만 골라 잡아서 우리가 받아 먹었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예수님 믿기는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 없이 못 가는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복음성가 있는 것도 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고난이 금의 영광도 크는 법, 이런 복음성가 왜 있어요? 시편의 119편의 67절로 왜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해보니 내가 계명을 알아노라. 성경 말씀을 깨달았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 탓을 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7회 그 15장에 마라에 쓴 물을 쓴 걸 줬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만날 좋고 고기가 좋았는데 이 사이에 빠지기도 전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원망합니다. 그래서 불뱀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낸 분이 하나님이죠. 근데 왜 보냈어요? 민수기 21장 불뱀이 왜 보냈습니까? 불평불만 환경을 탓했어요. 너무 지겹다. 직진으로 가면 될 걸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비판하다가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시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낸 악신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원망하다가 다 그렇게 된 거고 환경 탓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